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박사 김태준 목사입니다. 저는 과거에 큰 교회에서 사역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작은 교회, 교단신학교 교수, 예수복음선교회 전도사역 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선교 설교는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저의 소원은 모세처럼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의 동영상 설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의 헌장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기도의 현장이 아니고 기도의 헌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헌장. 시작. 기도의 헌장. 국어사전에 보면 헌장이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와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 규범과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보훈 중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명령과 응답 약속 그리고 기도자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삶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 명령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기도 명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들은 기도 명령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 속에는 기도의 종류들과 기도의 점진적 단계들이 들어있습니다. 기도의 종류에는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기도, 우리의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 전도의 열매들, 성령님의 은사들을 구하는 기도, 기도하면서 의사의 치료와 약을 사용함으로써 병 낫기를 구하는 기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고 열심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기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외식하는 기도, 뜻없이 간절함 없이 중얼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정욕으로 설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들입니다. 이런 기도들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범사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지금 이 기도 시간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도 드린다는 심정으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골방은 헬라어로 타미에이온인데 그 뜻은 Thy closet, 너의 벽장, Thy secret chamber, 너의 비밀의 방, A room by yourself, 너 홀로 있는 방, Your inner room, 너의 내실 등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는 장소적으로 기도하기 좋은 은밀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이며 심리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골방, 타메이온은 보물창고 혹은 성소의 지성소라는 의미도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골방 기도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골방 기도자에게 천국의 비밀 장소 천국의 비밀 창고 보물 창고를 열어 신비한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골방 기도자에게 천국의 비밀 창고, 보물 창고를 열어 신비한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사실상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골방 기도란 장소보다 마음의 골방, 믿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믿음으로 내 마음과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방 기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과 위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큰 문제와 고난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 엘가나에게 버닌나라는 첩이 있었고 그 첩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첩 버닌나는 성격이 고약하고 거칠어서 한나를 매일 엄청나게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매일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드디어 한나는 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자신의 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오랫동안 지칠 정도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집에 돌아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였고 임신하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저절된 직후에 바로 그를 성소에 데리고 가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엘가나가 다시 동침함에 임신하여 세 아들들과 두 딸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 기도의 사람, 이스라엘의 사사와 선지자가 되어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큰 고난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큰 고난이 간절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고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찾는 기도가 있습니다. 찾는 기도는 잃어버린 것들,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찾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와 그 내용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연관이 됩니다. 찾는 기도에는 새로운 직장, 결혼 배우자, 잃어버린 처음 사랑과 열심과 순수한 믿음,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가정의 평화, 이런 물건들, 이런 능력들, 기타 등등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찾는 자의 심정도 구하는 자와 같이 매우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꼭 찾아야 되겠다는 간절함과 절박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믿음과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믿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간을 정하여 계속 기도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 기도, 범사 기도, 하루 3번 기도, 여러 가지 금식 기도들, 즉 일정한 기간의 아침 금식 기도, 10일 금식 기도, 세일의 금식 기도, 한 일회가 7일이니 세일에는 21일 금식 기도 등등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심정은 간절한 기도,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 강청한 기도입니다. 물론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들은 사실상 한 기도자의 믿음과 마음 속에 동시에 다 들어있는 기도의 요소들이며 같이 또 이렇게 나아가고 이루어지는 기도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요소들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로 연결해서 앉아서 구하고 일어나 혹은 나가서 찾아보고 기도드리는 심정으로 기도의 연장으로 일어나 혹은 나가서 찾아보고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드리며 문을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라면 때에 맞추어 성령님께서 말씀과 영감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기도자의 생각을 바꾸게 해 주시든지 혹은 여러 정황들과 일들을 통해서 기도자의 기도 방향을 돌리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매일 범사에 순종 실천해야 할 신앙의 의무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의 인격화, 생활화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치료와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죄송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자. 범사의 기도 생활을 하자. 기도가 나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하자. 감사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 응답 약속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재차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특별히 예화로 쉽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의 말씀이 역시 강조형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조형 의문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강조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주시겠다는 강조형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하시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은 아무거나 다 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전할 때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균형 감각이 있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서렵고 잘못 구하거나 의심하며 구하거나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런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받지 않으시며 응답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허락하신 것을 주시는 것들이 사실상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라는 말씀이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 말씀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든든히 세워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드려야 됩니다. 기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기도가 나의 생활이 되고 기도가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에는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Yes, that, wait, no가 있습니다, 여러분. Yes, 예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의 응답입니다. that은요, 이것이 아니고 that, 저것. 그러니까 나는 this,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that, 저것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wait라는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당장 주시지 않으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no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no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리게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간절히 오래 기도 드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no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no 이 응답인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잠깐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권면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뚜벅뚜벅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덕이 되었고 유익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나와 같이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에 처한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역시 강조형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의 더욱 충만하신 능력과 은사들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도자들에게 특별히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은사들과 말씀들과 위로들과 능력들과 열매들을 더욱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Yes 혹은 that 혹은 wait 혹은 no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하는 기도 드리지 말고, 정욕적으로 슬렸고 잘못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시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응답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기도를 말씀하는 단어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슈케가 있습니다. 프로슈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프로슈케는 누구를 향하여 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슈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 프로슈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이 프로슈케 기도에 속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 약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 10일간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이 기도가 프로슈케 기도입니다. 데에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에시스는 간구하다, 빌다, 구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데에시스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육간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질병과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영육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바로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데에시스 기도입니다. 그리고 엔듀크시스가 있습니다. 엔듀크시스 기도는요, 도고기도, 또 중보기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엔듀크시스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과 나라들과 우리 민족과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프로슈케, 데시스, 엔듀크시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내용의 기도이든지 간에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체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들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 범사에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 이상 혹은 1시간 이상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등등 여러분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로 사람만이 만나러 다닌다고 바쁘게 이것저것 다니지 마시고 할 일들 물론 하면서 직장 일들, 가정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자의 삶, 기도자의 마음가짐과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자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할 두 가지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대접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남을 대접하는 삶,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는 삶. 다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기도자는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요약과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을 받았고 성령님의 더욱 충만한 은사들과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도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간혹 보면 철야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등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이나 교회나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깨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존귀함을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 생활을 계속하시고 기도하면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기도자는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크고 넓은 문과 길은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러한 삶은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없이 자기 정욕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기도자의 삶은 기도와 함께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갑니다. 기도와 기도자의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 기도자의 삶이 있고 기도자의 삶 속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삶에 실패하면 기도의 응답의 은혜,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 그 능력을 확장해 갈 수 없습니다. 기도자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성령님의 많은 열매들, 말씀의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이 함께 중요하다. 기도 속에 내 삶이 있다. 나의 삶 속에 기도가 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사탄이 알고요,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능력 주셔서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고, 오히려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 2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면서 남을 대접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길이
영생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과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